능력이 또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너는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과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가 모든 것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또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수당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는 우리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큰신 은총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이미 죽었었고 또한 영원히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사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만육을 다해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온몸을 다해서 우리 모두 다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은혜를 많이 입고 있는 저희들을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하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음을 확증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이 시간에도 기억하면서 수수감사절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다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주님 저들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183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 세대야 열세 년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거룩한 일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위해 왜 너희 헌물을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을
또 너희의 모든 자원들을 너희가 외워먹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수가와 중나무 가지와 구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것들을 취하여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를 동안 즐거워할지니 너희는 내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것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충만히 거주하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주의 거두었으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도 드리겠습니다. 593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노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하늘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교환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영의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를 이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서 또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엊그제 추수감사절 지킨 것 같은데 1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서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1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을은 이제 추수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그 가을에 추수의 그 분위기를 아마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정도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자라서 농사를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벼농사를 수확을 할 때 아주 다 수작업을 했었죠. 요즘에는 뭐 최첨단 농기구가 나와서 뭐 한번 쫙 기계가 한번 싹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자동으로 다 곡식을 거두어지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벼를 이제 낫으로 다 이렇게 빕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며칠 동안 이제 논바닥에다 이제 말려요. 햇볕에 딱 말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짚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다 집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죠. 그 이제 집 마당에서 그 탈곡기라는 거 있습니다.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돌아간다는 탈곡기가 있거든요. 발로 이제 밟으면 기계가 윙윙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벼이삭을 볕단을 이렇게 해면 흩어지면서 발곡이 수확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인가 아니 가기 전인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부모님들 농사 지을 때 이제 그 탈곡을 하고 나면 이제 빈 그 볏짐이 생기잖아요. 그 볏짐을 또 이제 또 같이 농사 짓는 분들이 같이 옛날에는 같이 협동을 했었어요. 상부상조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묶어 놓으면은 그걸 이제 지푸라기를 이제 그 옮기는 또 일을 이제 우리 애들이 했었습니다. 뭐 무겁지는 않으니까 하나씩 어른들은 뭐 두세 개씩 이렇게 들고 가는데 우리는 어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등에다 치고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긴 마당에다 이렇게 잔뜩 다 쌓아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단술을 담궈놨어요. 단술. 막걸리 비슷하죠. 그 막걸리 비슷한데 일단 그 옛날에 집에서 그 만든 술, 곡주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일꾼들 이제 대접하려고 이제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목이 말라가지고 한 사발을 그렇게 떠서 먹으니까는 달그작작은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하나 옮기고 나서 또 방에 들어가서 또 그 하나 또 마시고 또 집 하나 지푸라기 옮기고 나서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술이 취해버렸어요. 그게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비틀비틀 하는 거죠. 술 취해가지고. 그런데 비틀비틀 하다가 거기서 이제 술김에 그 지푸라기 속에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잠을 자버린.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는 완전히 그 위에는 완전히 지푸라기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거기 잠자고 있는 거 모르고 계속 거기다 막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집고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다 작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기억을 통해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참 그 수확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각나서 또 어렸을 때 그 일이 잠깐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7개의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오늘은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니까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요.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면은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어디 있냐 하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절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이구나.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유래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청교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이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당시에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에다가 또 8일째까지 총 합쳐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년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본래는 7일 동안인데 8일째에도 안식을 하라 했기 때문에 총 합쳐서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날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성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인데 노동도 하면 안 되고, 이거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이제 다 마치고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드리는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 바로 이 초막절 안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주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주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절기가 바로 맨 마지막 7번째 절기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이 규례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여기 36절부터 보면 화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37절에도 보면은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지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렇게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 드리는 이 규례가 또 민수기 29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복잡한, 날마다 드리는 것, 날마다.
여기 보면은 첫날에도 드리고 둘째 날에도 뭐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1년도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고 셋째 날에도 수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그리고 계속해서 날짜가 줄어들수록 이렇게 순양이 줄어들어요. 수송아지와 순양들이. 그래서 희생 제물을 여기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런 절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모든 절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 공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 공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예수 피가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뭐 형식도 없고 뭐 보잘것 없어도 예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피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외형적으로 뭐 호화롭고 호화롭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모든 화제나 번제나 이런 모든 희생 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예표하는 겁니다. 피 공로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의 공로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되신 주를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와 모든 피를 흘려 영영전을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인도하니 마음속에 사도다. 정금으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분파 쉬지 않고 주님 안에 도하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절기 예배를 드리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기억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문자 그대로는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또한 수확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절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천년을 거두립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그래서 가을을 얘기하죠. 가을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문자 그대로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러한 절기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러한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또 추수절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땅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파종을 하든지 모종을 하든지 거기에다가 그렇게 작업을 해서 그것이 이제 물을 먹고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가을이 되면 이제 막 열매를 맺잖아요. 뭐 벼가 있기도 하고, 감도 열리고, 밤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나무들과 곡식들이 이렇게 막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 농사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농사 지은 것이 우리가 비록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바로 사람이 짓는 농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농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농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농사는 뭐냐면은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가지고 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알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농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3장에 보면은 이 배열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23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세계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의 절기,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수장절의 절기,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절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고, 맥주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을 보여야 되고, 수장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가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가 7개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그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7개의 절기가 있는데,
7개의 절기 중에서 이 3개의 절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왜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여기서 중요하게 여겼을까?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은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절기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절기. 왜냐하면 무교절에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과 같은 죄악을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을 예표해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그럼 맥주제는 뭐냐? 맥주제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그럼 수장제는 뭐냐? 수장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 우리 신앙을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알곡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장되는 절기,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절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린다는 것은 천국에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쭉정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는 모든 인류를 이제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쭉정이들은 다 이제 불신반을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나와요. 인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가 여기서 보게 마지막 추수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었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거두소서.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께서 낫을 다 한번 휘두르니까 곡식이 다 거두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천사가 또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불신자들을 또 수확하는 이 장면이 17절부터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은혜, 우리는 추수 감사를 때 문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또 내가 사업을 해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내가 수확을 거두었으니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다. 혹 내가 기대만큼 수확이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지금은 또 비록 내가 만족할 만한 수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또 선불 감사라고 또 표현도 하잖아요. 성감사. 어쨌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최고로 행복한 천생을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것이요. 이것만큼 참 감사하고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 100년도 살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천국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니, 이렇게 큰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이 귀한 은혜인가. 여기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보면은 신명기 16장에도 보면은 또 세계 절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 근데 이 6월절이 바로 무교절과 같아요.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같아요. 77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2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 그리고 13절부터는 또 초막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회열의 의미가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그래서 구원시켜가지고 성령 은혜를 베풀어서 알곡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알곡이 되어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성령의 열매로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구원받고 알곡이 되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핵심 교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 지금 실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이 진짜 있을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일단 우리는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다니까 믿잖아요. 그리고 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서도 진짜 천국이 있을까? 가끔씩 또 그런 궁금증이 사실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아마 다 그런 생각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가끔씩 들거든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런데 또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목매달아서 자살한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목을 매잖아요. 목을 매가지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자살을 했는데, 죽는 순간 뭔가 건대요. 죽는 순간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사후세계를 아마 본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여기서 풍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죽을 결심을 하고 죽으려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막 살아나려고 발버둥친대. 막 살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상하잖아요. 죽으려고 자살을 했는데 막상 죽으려고 보니까는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다는 거 살려고.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미심장한 댓글을 썼는데 사람이 죽음 직전에 사후 세계를 본다는 거죠. 천국을 살짝 보든지 지옥을 살짝 보든지 한다는 것이죠. 죽음 직전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을 때는 얼굴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보이니까, 천사가 데리러 왔으니까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천국으로, 최고 좋은 천국으로 가는구나 하는데 무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나타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 갈 겁이 나겠어요. 공포심이 들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지. 흠집 본다는 거죠.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쨌든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 죽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만 봐도 나사로가 구원받아 천국으로 하는데 천사들이 이끌려서 가는 장면이 보잖아요. 뭐 장동동 목사님 어머니도 뭐 죽을 때 천사가 나 데려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간증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로 표현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런 것만 봐도 더 확실하게 성경에 나왔는데 천국이 있다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게.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진짜 천국이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천국이 있다는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기 미가엘 반주기만 봐도 너무 신기한 거 이거예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이렇게 찬송가가 나오고 뭐 성경 말씀이 나오고, 도대체 얼마나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까? 나는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만들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거 만든 사람은 천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컴퓨터만 한번 보세요. 컴퓨터만 봐도 얼마나 신기해요. 그게 우리 못 만들잖아요. 근데 기술자들 그거 간단하게 만들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내 수준에서 안 된다고 이거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도 아주 최첨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구나.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건 못 만드시겠느냐? 천국이 왜 없겠느냐? 그것만 생각해도 간단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엄청난 실력들을 발휘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 믿는 신앙, 천국 믿는 이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도 믿어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불치병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은 뭐 감기나 암이나 불치병도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박혁 전도사라는 또 아주 신기한 또 인물이 나와서 집사람이 그걸 동영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큰 거나 작은 거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천국 신앙, 내가 알고 성도가 되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성령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께서 구원받아서 내가 성령 은혜로 열매 맺어서 안곡되어서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성령 은혜, 그리고 천국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가 베푼 잔치가 우리 찬양하게 돼 너를 조금씩 나를 예가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드리기를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은혜까지 받아서 내가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간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걸 입술로 표현하면서 감사하신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권을 내가 갖게 되면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받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무슨 킥장이나 뇌출혈, 뇌병성 이런 거 우울증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오늘날 의사들은 이건 난치병이고 이건 쉬운 병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채찍에 맞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 2, 3분 정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사오나 하나님으로 예수로 구원받고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은혜까지 받아서 알곡 성도가 되었어 천국에서 영생 공덕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가운데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정부집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얻은 귀한 수확임을 이 시간에 믿고 감사를 드리고 주께서 기도하옵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가운데 재정권이 생기면 주여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면 이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고 직장도 아무것도 아니고 뇌출혈과 뇌경색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울증과 혈병과 그 모든 질병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식간에 치료됨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아 신주의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우리 예수께서 희생을 되었을 때에 피 흘려서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실 때 우리의 아픔과 질병도 치료되었사오니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암도 치료해주시고 등장도 치료해주시고 뇌경색도 치료해주시고 뇌출혈도 치료해주시고 물증도 치료해주시고 폐병도 치료해주시고 고혈압과 당뇨도 치료해주시고 호흡기질환도 치료해주시고 모든 질병 만병을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귀한 종들 풀어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수확을 올릴 때 주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선한 사업에 힘써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십으로 깨끗하게 벌주신 믿사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거리거리 위에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상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1시까지 야구 안 하잖아. 아, 갑자기 생겼어.